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 또 반주로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중심으로 드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출애굽기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음 주면은 출애굽이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36장 9절 이하로는 이제 세부적으로 성막을 이제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40장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5월 안에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레위기를 한 주나 두 주에 걸쳐서 보고 바로 민수기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인가?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쭉 이제 이어지는 그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 안에서 인도받아야 될지를 정말 오늘날 성도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자식도 포기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거룩하신 그 고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6장을 보면은 이제 성막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35장이 이제 준비했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이 성막을 도맡아서 건축할 지도자 2명을 세우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을 이제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36장에 보면은 이제 성막의 이런 겉에 그 골격을 이제 만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결국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은혜로 구별하신 성도된 우리가 받은 축복과 그리고 또 이 성도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 성막 건축이라는 것도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1절로 2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하여 예비하신 자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지명하여 부르셨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것은, 자녀된 것은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고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자꾸만 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감사하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지금 쓰고 계시는구나. 다들 썩어져갈 육신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또 부살레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충만케 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다 모이게 하셨어요. 그들을 중심으로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을 말씀하셨죠. 결국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실행하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성막의 참된 건축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성막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마음에 자원하는 뜻이 있는 자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진정 성막을 건축하시고 그 건축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친히 세우시고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성막은 결국은 성도요 교회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을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누가 세우시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포교회 박영성 목사님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 창조주의 거룩한 의지와 고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누구 말도 듣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왜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이 사랑하시고 반드시 이 내 자녀에게 절망은 없다.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도 중심도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누구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만큼 하나님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까? 나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고 있는데.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조금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날마다 그 아는 그 깨달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그 축복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거겠죠. 즉 그 누구도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거나 반대로 너무나 연약해서 포기해버리거나 또는 세상 지혜에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을 부르실 때는 모든 지혜와 그 여호와의 그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잠언 1장 7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들은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얻을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었니 나를 보내소서, 뭐 얼떨결에 했듯이 얼떨결에 했던지 아니면 중심을 가지고 했던지 어쨌든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는 기쁨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두 번째로 뭡니까? 바치는 자들과 받는 자들의 모범에 대해서 3절로 7절에 나오죠. 3절에 보면은요, 이미 모세로부터 3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예물들 다 모았거든요. 이미 다 모아졌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는지요.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요, 매일 아침마다 자신들의 예물을 또 가져다가 계속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 이 모습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넘어지고 다시 또 불신앙하고 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뭐예요? 정말 기쁨으로 아침에, 여러분, 그 예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잖아요. 막 힘들게 사는 사람이 또 더 악착같이 뭔가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예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뭐예요? 생각나서 기쁨으로 나와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을 아무렇지도 않게 눈을 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밤새 우리 불러가셨으면 우리에게 아침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겠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이 일어나면 묵상하고 말씀 준비해서 새벽 예배에 심부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매일 아침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헌물하는 자들이 갖출 두 가지 모범에 대해서, 드리는 자들이 갖출 두 가지 모범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고린도서 9장 7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릴 것이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은 많이 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 영광 돌리든지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로 5절에 보면은 뭡니까? 받는 자들의 모범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그 예물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들이요, 하는 일을 중지했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일을 하려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계속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이 멈춰지죠. 그러니까 하는 일을 중지하고 뭡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됐는데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낫지 이러면서 계속 받을 텐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것을 중단시키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자세예요? 청렴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철야 때 마태복음 21장에 그 헤롯 선전에 이제 예수님이 그 헤롯 선전에 와서 성전을 이제 깨끗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했던 짓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비밀로 그 안에서 뭔가 이득을 취했잖아요. 자신들의 이득을 막 취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야, 나는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거 하나밖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 보고를 들은 모세 또한 그것을 중단하라 명하죠. 모세 또한 재물의 청렴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서 주님의 일을 하는지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넉넉하여 모든 일 하기에 남음이 있다고 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로부터 받은 많은 은금 패물 의복들이 많았어요. 많으니까 뭐 드리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쳤다는 것은 뭡니까? 참된 헌신이 되어졌다는 거죠. 왜 참된 헌신입니까?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뭐 교회 안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 성도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거든요. 우리는 어느 현장에 있든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이로 인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원한다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들, 복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성도와 교회에 모형된 성막입니다. 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제 성막의 천장을 덮을 그 휘장을 만들죠. 여러분, 왜 모형된 성막이라고 하냐면요,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면은요, 그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조화를 이룬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거기 보면은 이제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했죠.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 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무흠한 순결함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색 실은 뭡니까? 하늘색 실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0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그 신성을 봤을 때 그 옥빛, 그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자색실은 무엇입니까? 자색실은 주로 왕들이 입는 옷에 자색실로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자색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홍색실은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분, 홍색 뭐가 생각나세요?
피가 생각나죠.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휘장, 이 천장을 덮는 휘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널판이 나옵니다. 모든 널판, 수많은 널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진대요, 성막이. 그 널판은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과 같이 바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그 널판을 받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성도를 무엇이 받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죠. 성도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날마다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그 피,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33절에 보면은 중간에 띠가 그것을 묶는다고 했어요. 그 띠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풍파로부터 성도들을 온전하게 메어서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뭘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 되어져서 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 이 공동체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37절에 보면은 장막문이라고 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해서요, 그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축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구속의 계시를, 그 그리스도의 그 오실 메시아를 그곳에 담아 놓으셨고요, 예표해 놓으셨고요. 또한 우리는 오늘날에도 성도는 그 계시,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건축해 나가는 영적 건축자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헌신과 감사와 충성으로 참된 교회를 지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땅의 지상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성도 또한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중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기도하면서 나가야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막,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왕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요 그 띠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한 성도 한 성도가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짐을 같이 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야 팔이 아프면은 뭐 팔이 아픈 거지 뭐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픈 거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한 몸을 이루었다 하면 같이 아픈 거잖아요. 같이 기쁜 거잖아요. 같이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 참된 공동체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의 열정이 이제 지금은 막 열정이 있지만은 광야 40년을 가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멈춤이나 후퇴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에 약속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겠다. 그 장성한 그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섰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알아야지 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야지 정말 우리 또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와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중심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한 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